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옥 탐험 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김광덕 목사를 포함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열린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은 465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른 아침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가까이 할수록 유진 피터슨의 요한계시록 머리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화려하다. 요한계시록이죠. 환상과 노래, 재앙 구출, 공포와 승리로 가득하다. 쇄도하는 색과 소리, 이미지와 에너지의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비록 처음에는 당혹스럽더라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점차 그 리듬을 파악하고 연결점들을 깨달으며 기독교 예배의 다차원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우리 모든 신앙생활, 다차원적인 행위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내 동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시작된다. 모든 하늘나라의 예배의 시작은 찬송으로 시작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수월하게 읽히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며 요한계시록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망 때문이다. 그 안에 사도 요한처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열매는 주렁주렁 열매죠. 맺죠. 그가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에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큰 보상을 안겨준다.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는 못해도 이 몇 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과 벗이 되어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분명 전보다 더 긴박하고 기쁨 가득 찬 예배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 66권인데 요한계시록에만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책을 책장에 처박아 두었다고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강단에 들려주는 어린 아이에게 주는 그 우유, 그 젖만 먹고 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는 천국과 지옥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으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었으니 너희들도 또 예수 닮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라는 겁니다.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나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로드철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베드로후서 2장으로 정한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깊이 묵상하며 읽으시도록 하고, 제가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말은 설교라는 말입니다. 설교는 오늘 우리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 말은 이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은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동방번개, 문선명,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 우리나라에 내가 보혜사다, 이런 사람들이 50명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수에 질 가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이 예언을 들으시는 평신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미루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함께한 공동 번역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목자입니다. 목자.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다 목자예요.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들 저를 위시해서 들으시고 성도들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파괴적인 분열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서로 다투게 하고 생명을 되찾을 기회를 주신 분의 손을 물어뜯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어진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멸하기 전까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추종자들이 많이 모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먹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무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옥에 가두셔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경건치 못한 옛 세상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오직 8명만 살려주셨습니다. 혼자서 을을 부르짖던 노아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자 남은 것은 잿더미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건치 못한 삶에 빠져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내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더럽고 사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선한 사람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은 날마다 도덕적인 부패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악한 시련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악한 자들의 발을 최후 심판 날까지 불 속에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더러운 생활 방식에 빠져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참된 권위를 멸시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자기만 아는 자들이어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이들마저 서슴없이 헐뜯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뛰어난 천사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거만하게 굴거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헐뜯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나운 짐승이며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무식한 독설로 남을 파멸시키지만 바로 그 행위로 자신들도 파멸당하고 결국에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부메랑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난잡한 파티를 즐기고 환한 대낮에도 흥청망청 쾌락에 빠진 비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일삼고 죄짓기를 밥 먹듯 하며 연약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유혹합니다. 탐욕이 그들의 전공입니다. 그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입니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큰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었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예언자이면서도 불의한 이득을 취하여 악의 전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길을 가다가 제지당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의 목소리로 말해서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싹 마른 샘이며 폭풍에 흩어지는 구름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블랙홀을 향해 나갑니다. 그들은 허풍이 잔뜩 들어 잘난 체하며 큰 소리 치지만 아주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릇된 생활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상표인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이 새내기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은 부패의 종입니다. 그들이 부패에 빠져 있다면 실로 그러합니다. 부패의 종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죄의 구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의 상태는 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떠났다가 되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거룩한 계명을 거부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로 난 곧은 길에 들어서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속담과 돼지가 말끔히 씻고 나서 다시 진창으로 향한다는 속담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당신의 목사를 돕는 28가지 방법에 대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인 제가 저를 존중하고 그리고 오늘 현직에서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사랑하기에 24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던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성령의 사람 피니 설교의 내용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사를 돕는 28가지 방법. 저는 기도원에서 중보 기도하는 은퇴 목사입니다. 언제 천국에서 초청장이 올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가 최고의 사역임을 알고 있기에, 경험했기에 봉화산 기슬에 기도원을 세우고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는 유튜브를 이용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구독자가 보름 동안에 30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내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기도 오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30명이나 되었으니 30배 성장한 게 아니라 3만 배, 3천만 배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간신문 2가지, 주간 기독교신문 3가지, 월간 기독교신문 1가지, 그리고 월간 잡지 2가지, 개간 잡지 1가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데, 옛날 시골에서 저는 콩타작 도리깨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콩알이 나오죠. 알갱이만 나오죠. 국민일보를 위시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골교회, 2층교회, 미자립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교회의 목회자들만 나옵니다. 상상해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대형 교회나 도시의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도 어렵기는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끝났다 할지라도 코로나20, 코로나21, 늑대를 피하면 더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가 온다 하죠. 재앙이 다시 올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어려운 교회 사진 내고 방송 나오고 신문 나오고 그 정도에 돕는 걸로는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찾아야 하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5만 교회라고도 하고 6만 교회라고 하는데,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5, 6만 교회 가운데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10%밖에 안 됩니다. 매일 국민일보를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어제는 정말 아픈 가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왜 그러실까? 요한계시록을 보지도 않으셨나? 만약에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말씀에서 저들이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최소한 세계교회는 그만두고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어제 내용을 색연필로 그어가면서 봤습니다. 은혜의 몸집 줄이기. 이야, 유시관 목사님이구나. 은혜의 몸집 줄이기. 이게 무슨 말일까? 제일 먼저 선교비를 줄이겠죠. 은혜의 몸집 줄이기가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대단한 표현력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은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 합니다. 같이 살다가
망하는 교회도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더 또 놀란 것은 차별금지법은 그 중에서 동성애법만 빼놓고 하자든지 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라고 합시다. 성경적 가치, 건강한 인류사회의 가치에 반한다. 퀴어 신학은 이단이다. 동성애자들의 아픔과 부모님들의 슬픈 눈물을 책자 한 권이라도 보면서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이 우리나라에도 수백만인데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의 본인과 부모님들과 사촌, 사돈의 팔촌까지 하면 1,000,000명은 될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이 교회와 등 돌리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국교회는 17개 광역시와 전국 조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국의 교회는 128명의 기독교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그리고 만약에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면 반드시 낙선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은 항상 칼을 품고 로마와 정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요새로 말하면 새빨간 빨갱이 한 명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끝까지 함께 했으며, 그 제자는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됐죠. 잘 나가는 남방 출신 가룟유다 재정부장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불쌍하게 세상을 마쳤죠. 나지 않는 것만 못했다. 왜 그러실까? 지금이 비상사태입니다. 한국교회. 마지막 또 하나 제가 줄구시고 가슴 아픈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법을 어기면서 수천억짜리 예배당 건축이 자랑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당신의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앞으로도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든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읽어보세요. 음녀의 어미 큰 바벨론은 패망합니다. 단 1시간 만에 끝장나 버렸구나. 내게 심판이 닥쳤다. 단 1시간 만에 그 부가 모조리 날아갔구나. 우리는 명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탐욕으로 지어진 건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지금은 우리 함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갈 때입니다. 옛날처럼 목사님들이 관리식 목장형 목회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신 겁니다. 한 교회가 1,000명, 10,000명, 1,000,000명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버스 수십 대씩 굴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사태에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간다의 선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공예배도, 가정에서 모이는 소모임도 국법으로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간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놀랄 정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교회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케냐 교회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남미 교회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잘 되어서 부자 되면 그게 잘 되는 겁니까? 돼지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뒤를 이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면서 회개와 중보기도로 가슴을 치며 철회하며 금식하며, 누가요? 목사님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 좌담에 나와가지고 쩍쩍쩍으로 얘기해야 몇 사람 몇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습니다. 지금 공예배 회복 논할 때입니까? 정부와 대적하여 데모할 때입니까? 정권 퇴진 운동할 때입니까? 왜 그렇게 철들이 없는지. 개인이 살고 한 생명이 살고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내 교회 사상을 버리고 우리들 교회, 우리나라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무너져가고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의 아픔, 눈물을 기억하면서 고상한 언어로 은혜의 몸집 줄이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운영비 최선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는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면서라도 어려운 교회에 함께 나가야 합니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렵고 이빨이 빠집니다. 개울물이 마르고 멈추면 강물도 마릅니다. 여기 소사천에 졸졸 흐르는 그 물이 흘러가야 섬강에 물이 흐르고, 섬강에 물이 흘러야 남한강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한강이 넘치는 겁니다. 이때 순교적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받아 순교적인 기도, 순교적인 중보기도, 순교적인 나눔과 베품과 사랑.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십시오. 보여주는 구제, 보여주는 기도, 보여주는 금식 기도는 연극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기회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옛사람들이 걸었던 선한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제가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이번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마음에 손 얹읍시다. 최근에 일본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8,000명을 목회하던 담임 목사였습니다. 6년 먼저 자원 은퇴하고 1년 6개월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30여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평생 일본에 목회해도 30명 모이기가 어려운데 새벽 예배는 그날에 묵상할 말씀을 띄운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답니다. 20명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물총새에 불 붙듯이 그리고 이 책을 먹어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소포로 보내드렸는데 일본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반송 처리되었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가신 박진구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하면 한국교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 종에게 경고의 말씀 주셔서 무거운 말씀, 쓴 말씀, 힘든 말씀 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옛사람들의 선한 길로 예수님의 가신 길, 제자들의 가신 길,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옛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고 다시 새롭게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며 가정 예배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먼저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첫사랑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서만화 교회처럼 순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안 계셔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위대한 마지막 시대 사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시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축복하심이 예배에 참석하는, 앞으로 참석할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선교사들 위에,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